안녕하세요. 서정아의 지금 고전 고등학교 한문입니다. 의녀 대장금 의술이 의녀 대장금의 의술이 초우어 기류라 그 무리보다 조금 더 우수하다. 고로 방 출입 대내하며 그러므로 바야흐로 대전과 내전을 들락거리며 이 간병은 하니라 거기에서 간병하게 되었다. 점점 초, 약간 초, 적을 초, 적을 초자, 점점 초자 이것은 벼화자와 닮을 초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됐습니다. 닮을 초자는 작을 초자도 됩니다. 이 초자가 완전하게 똑같죠. 완전하게 똑같은 성부가 됐습니다. 이 초자, 닮을 초자는 우리가 보통 불초라는 그걸 떠올리게 되죠. 불초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다 아들 자자 붙이면 불초자가 되죠. 불초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불초는 불효와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초자가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유학에서의 불효자는 닮지 않은 거가 바로 불효자라는 뜻이 됩니다. 누구를 닮지 않았냐? 바로 부모죠. 여기서 부모를 닮는다는 걸 외모를 닮는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부모님의 훌륭하심을 닮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닮지 않은 이 불초가 불효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는 뭐냐? 이 불자 빼면 되죠. 초를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를 닮는 거. 그게 유학사상에서 말하는 효 사상의 아주 본질이에요. 훌륭한 부모를 닮는 거. 초라는 표현은 잘 익숙하진 않아요. 불초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 불초는 바로 불효와도 같은 말입니다. 부모를 닮지 않은 것. 점점 초, 작을 초에 여기 닮을 초자가 있어서 이제 같이 함께 봤습니다. 넉넉할 우, 뛰어날 우. 사람 인자와 사람이 뛰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근심 우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됐습니다. 근심 우자가 완전하게 똑같은 성부가 됐습니다. 볼간, 보다, 관찰하다. 손수자와 눈목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손수자예요. 손수자가 약간 이제 이렇게 수직선이 약간 뒤틀렸는데 이제 요게 손수자고 요 밑에가 눈목자가 있어요. 눈 위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서 뭔가 저 앞에 있는 거를 좀 상세하게 보고자 할 때, 관찰하고자 할 때, 그럴 때 하는 그 동작이잖아요. 그 눈 위에다가 이제 손을 대면서 저 앞에 멀리 보려고 할 때 그런 모습을 본뜬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의원 의자가 있고요. 또 제주 술자가 있습니다. 무리류자가 보이고요. 질병할 때 병병. 이 질병할 때 병병자의 이 부분, 요게 병들어 기댈 역자예요. 이런 부수가 들어가는 모든 대부분의 한자에는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병병자 가장 대표적인 병이죠. 네, 병병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찌언자가 있어요. 어찌언자는 어조사 언도 돼요. 어찌라는 의문사로도 쓰이는데 어조사로도 쓰이는 경우가 아주 많죠. 이 본문에서는 어조사로 쓰였어요. 어지. 이 뜻이 뭐냐? 그러면 어지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것, 이게 지자는 대명사예요. 그것에서, 그것을, 그것보다 더. 이 어조사 어자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뭐뭐에서, 뭐뭐를, 뭐뭐보다 더. 그래서 어조사 언자는 그것에서, 그것을, 그거보다 더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어째 언자. 그 다음에 모방, 네모 방자. 이 방자는 모진 거, 모가 난 거, 그걸 뜻하지만 부사로 바야흐로, 장차라는 의미도 있어요. 바야흐로 방. 또 두루 널리라는 의미도 있어요. 두루방, 널리방. 그래서 이 바야흐로로 번역을 해야 될지 두루 널리로 번역해야 될지는 이제 앞뒤의 문맥을 봐서 그렇게 번역을 하면 되고요. 쉬운 글자지만
요런 것도 좀 같이 봐줘야 되겠죠. 본문을 보겠습니다. 의녀 대장금의 의술이, 이거 그대로 읽으면 되네요. 그쵸? 번역이랄 것도 없이 그냥 의녀 대장금 의술, 초우어 기르라. 그 무리들 보다, 어조사 어자, 여기에서는 비교격으로 쓰였습니다. 그 무리들 보다 약간 우수하다. 고로 방 출입 대내하며, 그러므로 대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대는 대전을 말하고 내는 내전을 말해요. 임금의 처소인 대전과 왕비의 처소인 내전을 들락날락하며 바야흐로 이제 막 들락날락하며 이 간병은 하니라. 거기에서 간병하였다. 간병하게 되었다. 병을 보다. 우리가 보통 간병이란 말 지금도 쓰잖아요. 예, 간병하게 되었다. 이 문장은 중종실록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녀 대장금 의술이 초우어 기류라 고로 방 출입 대내하며 이 간병을 하니라. 의녀 대장금의 의술이 그 무리들보다 조금 우수하다. 그러므로 바야흐로 대전과 내전을 출입하며 거기에서 간병하게 되었다. 다모 질활, 다모가 꾸짖으며 말하였다. 조령하여 이 신위반하여, 조정의 법령이 어떠한데 신분이 양반이 되어서 범금은 하야오, 금지령을 어긴 것은 어째서인가. 차다. 이거는 차라는 뜻인데 그 음이 다도 되고 차도 됩니다. 다라고 읽어도 되고 차라고 읽어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다모라고 읽었습니다. 이 다모라는 것은 조선시대 일반 관사에서 차와 술을 대접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하던 관비였어요. 이런 그 관비들은 자기 직책이 있었어요. 다만 신분이 이제 자유가 허락지 않는 노비였다는 점 말고는 사실은 전문적인 직업인에 해당되는 거죠. 꾸짖을 질. 꾸짖을 질자는 입구자와 일곱 칠자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 일곱 칠자가 딱 봐도 성부가 되죠? 여기는 칠. 입구자는 의미부가 되겠습니다. 입으로 좀 질타하고 꾸짖는 거예요. 질타하다 할 때 질자가 바로 이거예요. 나눌판, 쌍옥 각자와 칼도, 이렇게 두 가지 글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요게 임금왕처럼 보이는 게 옥이라고, 그 오곡자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기 점이 이제 생략이 되는데 많은 경우 오곡자가 다른 글자하고 같이 합성해서 쓸 때는 여기 요쯤에 있는 점을 생략합니다. 그래서 임금왕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다 옥이에요. 쌍옥, 두 개의 옥, 쌍옥이라는 훈을 갖고 있는 음은 각이에요. 쌍옥 각자와 칼도 이렇게 요 가운데 요게 칼도자예요. 모양은 이렇게 예쁘게 휘었지만 요건 저 칼도자예요. 칼도가 원래는 이렇게 쓰이는 게 다른 글자하고 같이 쓸 때 요런 형태의 칼도자도 이제 보이는 거를 여러 번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옥을 가운데 딱 나눈 거예요. 옥을. 그래서 이거는 나눌 반자인데 우리가 보통 양반 할 때 그 반이 이 나눌 반자를 씁니다. 두 개의 나눔. 그러니까 둘로 딱 나눈 거예요. 그 양반이 왜 양반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여기 임금이 이렇게 자리가 있고요. 이제 여기 뭐 책상 길게 있다고 치고요. 이제 여기 임금님의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우측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우측에 이렇게 나열돼 서 있고 또 좌측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나열돼 서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양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쪽이 되는 좌측은 여기 임금님이 기준한다면 여기가 이제 좌측이고 그리고 여기가 동쪽이거든요. 임금님 항상 북쪽에 계세요. 북쪽에서 남면하는 게 임금이에요. 임금은 절대 남쪽에서 북면하지 않아요. 북향하지 않아요. 북쪽에서 남향을 하는 게 이제 임금님의 자기 정식 자리예요.
자연적으로 여기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임금님이 계신 곳은 임금님이 등 쪽을 무조건 북쪽으로 그렇게 상정을 해요. 이건 절대적인 방위가 아니고 상대적인 방위인데 어쨌든 이 북쪽, 임금님의 등 쪽은 북쪽이고 임금님이 바라보는 곳은 남쪽으로 상정을 해서 임금님의 이제 이 왼편을 이제 동쪽으로 상정하고 임금님의 오른쪽 여기를 서쪽으로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좌우에 있는 관료들을 동쪽에 있는 관료는 동반이라고도 하고 또 이들은 주로 이제 문관이 이쪽에 쓰죠. 그리고 서쪽에는 무관이 서요. 그래서 무반, 여기는 무반, 여기는 문반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누어서 그래서 양반이 된 거예요. 범할 범, 거스를 범. 개견자와 병부절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됐습니다. 범하다, 거스르다 이런 훈을 갖고 있습니다. 금할 금, 금지할 금, 숲을 임자와 보일 시자가 있습니다. 이 보일 시자가 들어가는 거는 거의 모두가 그 신, 귀신, 또 제사 이런 거와 관련된 글자에 주로 많이 들어가요. 금할 금자에도 이렇게 보일 시자가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모, 질왈, 다모가 질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령하여 이 신위반하여 조령이 어떠한데 자신이 신분이 몸신자는 자신 신자도 되고 신분 신자도 돼요. 자신이 자기의 신분이 양반이 되어서 범금은 하야오 금한 것을 어기는 것은 어째서인가? 다모질왈 조령하여 이 신위반하여 범금은 하야오 다모가 질타하며 꾸짖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정의 법령이 어떠한들 신분이 양반이 되어서 금지령을 어긴 것은 어째서인가? 이 글은 낭산문고에 실려있는 글입니다.